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끝까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끝까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작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즉각적인 어떤 반응,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도 어렵고 또 끝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도 어려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내하며 맺는 이 사랑의 열매가 부부, 가족, 성도, 동료 간에 얼마나 맺기 어려운 열매인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몸소 체험해 보아서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끝까지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방법을, 그 비결을 함께 배우며 잠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는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만 하더라도 공생의 사역이 끝나가고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시점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가르쳤어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외식과 형식을 주의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3년을 함께 했으니까 이제는 척하면 척 이해할 때가 되었는데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아침에 떡을 준비 못 해온 것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순간에조차 예수님이 언제 이 로마를 무찌르시고 왕으로 등극하실까? 그때가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서게 될까? 바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싸웠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앞서는 그런 자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정말 속 터지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할 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발자취를 묵상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도무지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철이 들었죠. 사도 요한이.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생각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월 지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을 기록할 이때 되어서야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시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고백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이유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요한복음 13장 이전까지 되어진 일들, 즉 공생의 3년 동안 인내함으로 제자들을 품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요,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되어질 일들, 즉 예수님께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고통 중에 인내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것을 선언하셨습니다. 3년을 함께 생활했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했다라는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피를 의미하는 잔을,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유다의 발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 어찌 어지간한 인내와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껏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내가 힘들다, 내가 죽을 것만 같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말씀하시며 오늘 밤은 함께 깨어서 나와 기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적어도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관심과 섬김과 사랑을 받아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날 밤만큼은 깨어서 기도할 만한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3번씩이나 부탁하는 예수님의 그 요구에 계속해서 잠만 잤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혔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을 당하셨고요, 선지자 노릇하라며 조롱까지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가장 흉악무도했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라고 했을 때 군중들은 모두 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인자하시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죄인 바라바와 비교당하여 결과적으로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대우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던, 예수님을 반기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살기 등등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으니, 그런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알고 있었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태연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셨지만 그 수제자 베드로의 3번씩 맹세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그 모습을 아시고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더하셨을까요? 그 외에도요, 이방인 로마 군병들의 굴욕적인 희롱과 심지어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서조차 욕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비참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요한은 1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1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이 오늘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폭포수같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에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 한 주간도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또 세상을 대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본받아서 끝까지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충분히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부터 확인하고 계십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부르심부터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함이 내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안 순간 그 마음으로 절망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우리는 늘 곱씹어야 하고 되새김질하여야만 합니다. 오래전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서세원이 아마 인도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초대해 놓고 할아버지에게 어떤 단어를 보여주면 이것을 설명해서 할머니가 맞추는 게임. 아마 여러분도 그 영상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할아버지 앞에 제시된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딱 이 단어를 본 순간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이거 너무 쉽다 싶었죠. 당신과 내 사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대답했죠. 그 순간에 당황하기도 하고 놀란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두자 말고 넉자 이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했던 그 TV 프로그램, 참 생각할 때마다 웃기고요. 전 국민을 웃게 만들었었는데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하게 했는가? 그 부르심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평생 왼수로 살지 않고 전생연분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맡겨주셨는가를 알면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라 사랑덩어리, 희망 덩어리로 여기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교회로 부르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속한 그곳으로, 그 직장으로 부르셨는가를 알면 그곳에서도 우리는요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셨기에 흔들림 없이 자신이 하셔야 할 일들을 행하시고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찾으시고 또 그 사명을 깨닫게 될 때에 또 순종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일어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에 이 왼쪽 팔을 이 바닥에 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편안한 자세로 식사하시다가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일어서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 서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가 종종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대개는요, 이 신앙적 고충, 어려움은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일 때가 더 많습니다. 가령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된다라는 것을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말씀을 펼쳐서 읽고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말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편하고 또 얼굴도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나가 하기 싫어하는 꺼리는 그런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령 화장실 청소나 식사 당번, 이런 일들은요, 참 부담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다음에는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도 자기가 해야지 하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고요. 왜? 부담스러우니까요, 힘드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섬기면서 그러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다면 그 후에는 때로는 좀 귀찮고 때로는 좀 피곤하고 회피하고 싶고 힘들더라도 주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체질, 또 우리의 감정까지도 바꾸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권리 포기를 해야 합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선생님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길 때 취했던 자세인데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짬밥이 낮은, 가장 낮은 그런 신분이 낮은 종들이 발을 씻겼다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모든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친히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때로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늘 어디에서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일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발을 씻기라 그렇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끝까지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는 그런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김에 합당한 위치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도 벗고 수건을 두르는 이런 권리 포기를 통해서 끝까지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서 기쁘게 권리까지 포기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을 아셨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겉옷도 벗으셨고 또 허리에 수건도 두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났다면, 거기에서 멈췄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제 실제로 물을 떠오는 수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수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물기를 닦아내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때로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서로 얼굴 한번 마주하고 가족끼리도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이런 바쁜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한나절이라도 반나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교제도 하고 바람도 쐬고 소풍도 가고, 그것이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그런 결단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부모님을 찾아뵙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종종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냉장고도 확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구체적인 수고,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신된 봉사와 온전한 헌금 생활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격려와 위로와 섬김으로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족은요, 이 땅을 사는 몇십 년에 묶여진 가족이지만 예수님으로 하나 된 우리 영적인 가족은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뭐 몇 년 보고 말 사이가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예배할 그런 지체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족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그까지의 사랑을, 내 피를 나눈 혈육의 정을 나눈 가족을 위해서도 하지만 바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도 그 사랑, 그 헌신, 그 수고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계획만 세우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였겠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서로를 향한 수고, 가족과 성도와 교회를 향한 수고를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의외로 작은 관심, 작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많은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동료에게 이 끝까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수고를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을 향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여서 필요하다면 내 생각과 습관과 체질과 감정까지도 바꾸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이 아름다운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권리도 포기하게 하시며, 필요하다면 어떤 수고로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인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장마비로 인하여 더 이상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동성애 합법화 시도를 주님 막아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그 무리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끝까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까지 나타났던 것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한 번 더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끝까지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주고받는 사랑을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그저 베푸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위로도 얻고 격려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가정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아버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섬김이 세상 같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섬김이 아버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버지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천국을 나타내 보이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 이 끝까지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필요하다면 내 생각도 바꾸시고, 아버지 내 체질도 바꾸시고, 아버지 내 감정도 바꾸시고, 아버지 내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필요하다면 어떤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며 우리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운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도록 도우시며, 시간마다 크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우시고, 섬기시는 교육자들, 교사들 은혜 베풀어 주시며, 참여하는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 친구들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장마 가운데 아버지 성도, 아버지여 또 이 나라 백성들 아버지 그 삶을 지켜주시며, 더 이상 폭우로 인하여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이 땅에서 잠재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계에서 물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계속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는 동성애 합법화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나라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체적으로 세상은 주고받는 사랑을 합니다. 네가 한번 주면 나도 한번 주고, 하나님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속태우는 그 제자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본받아 우리도 예수의 제자일진데
그 사랑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가족과 또 이웃과 직장 동료와 성도들에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